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말씀. 예레미야 3장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옷가를 만지기 위하여 사람들 틈을 비집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옷가를 만졌던 믿음의 여인에게 주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 오직 이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오늘 새벽에도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 믿음 보시고 저들에게 따라 불러주신 것과 같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옛날 들렸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이 13장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아직 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어떤 둘만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장 마치 지금 이 시간에 마이크에 대고 제가 음성을 얘기하면 바로 스피커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듯이 바로 그들에게 이 소식들을 전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보면 계속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서만 이 말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예레미야서 아마 15장까지가 나올 우리 예레미야 이 말씀이 아마 강해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예레미야서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9장까지 말씀을 계속 보시면 예레미야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게 됐는지를 예레미야 1장부터 19장까지 무려 19장에 걸쳐서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너희들 그냥 심판한다, 내가 그냥 너희들 꼴보기 싫어서 심판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적인 예언이 있기까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바탕이 돼서 미래에 이방 민족, 특히 아수르도 아니고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그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그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해 왔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양쪽에서 힘의 균형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너희들의 그 방법대로 수단대로 그렇게 살아온 그 생활 방식이 아니라 제3의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북방에서 내려온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다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그 이유 때문이다. 이것을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치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이유를 네가 먼저 이 마음을 알아달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데 그냥 다 쓸어버려도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뭐라고 변명 하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유다 백성, 그 젊은 시절에 나를 쫓아서 광야로 나를 쫓아서 나왔던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그것이 안타까운지를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하나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게 됐는지 그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15장에서 므낫세의 그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문 닫게 하시는 그 최종적인 그 결정을 내리게 하셨고, 그리고 19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다 멸망시키게 될 것인데, 하지만 그 멸망시킨 그 백성도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전문맥에 바로 금요일날 아침 본문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도 내가 멸망의 도구로 사용하였을 뿐 바벨론도 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이루어졌죠. 70년 뒤에 실제 바벨론은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을 치는 그 몽둥이로 사용하셨을 뿐 그들 세계 최강국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심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20장부터 이어지는 지금까지 1장부터 19장까지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게 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20장부터 그 이후에 실제 사람들과 이제 대면하는 장면들이 앞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 왕국을 버리게 되셨는지 그것을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배로 만든 허리띠 비유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배로 된 그 허리띠를 사서 그것을 허리에 동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로 된 허리띠를 사서 이렇게 동입니다. 자, 허리띠가 무슨 의미이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긴 겉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속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속옷이 좀 깁니다. 발끝까지 이렇게 닿는 그 정도의 속옷입니다. 근데 이 속옷을 가지고 성경에 어떤 표현들이 되어 있냐면, 먼 곳에 지팡이를 짚고 너희들이 먼 곳을 갈 때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그러고서 지팡이를 잡고 멀리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에 있는 겉옷이나 아니면 속옷을 발끝자락까지 이렇게 끌리는 정도의 길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무릎 위로 올려 세워서 일할 때나 멀리 갈 때 그것을 허리를 묶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리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바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늘어뜨린 옷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남자들에게 있어서도 바지와 같은데, 이것이 치렁치렁하면은 그것이 불편하여서 멀리 가거나 일을 할 때 어렵기 때문에 그 종들이나 아니면은 멀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옷을 위로 올려서 그것을 허리를 묶고 그러고서 일을 한다든지 멀리 간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허리띠였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매는데,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허리띠를 띄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28장 4절과 8절을 보시면 그곳에 출애굽기 28장이 바로 제사장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복식에 대한 그 지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그 후손들이 어떤 방식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 28장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제사장의 옷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서는 겉옷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우선 맨 위에 이렇게 차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흉패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이 흉패에 이렇게 박혀져 있고, 그 흉패를 그 밑에, 흉패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은 앞면과 뒷면이 되어 있고 어깨에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에봇이 흉패 바로 아래 들어갑니다. 색깔은 무엇이냐? 색깔은 황금색, 그리고 청색, 그리고 자색,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홍색, 빨간색이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배실로 해서 하얀색을 같이 섞어 짜서 5개의 색깔로 실을 짜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그 에봇을 이 흉패 바로 밑에다가 받쳐 입는 것입니다. 흉패 바로, 그 에봇 바로 밑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입었던 그 작은 겉옷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한나로부터 받아서 입었던 이 겉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옷으로 해서 무릎까지 정도 오는, 무릎 조금 아래까지 오는, 그 밑에는 그 아몬드 그 열매 모양으로 해서 방울들이 달려있는 바로 그 겉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파란색 옷을 밑에 받쳐 입게 되고, 그 밑에는 이제 세마포로 된 속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속에서부터 본다면 맨 속에 세마포로 입은 그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파란색으로 된 겉옷을 받쳐 입고, 그 위에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다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제사장이 옷을 입었다라고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관을 띠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띠입니다. 이 띠가 일반 백성들이 일할 때 띠는 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죽으로 된 띠였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띠는 허리에다가 띠는데, 이것은 이 제사장의 에봇과 똑같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배실로 그렇게 섞어서 짠 바로 그런 그 띠입니다. 이 띠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그 존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시는 이 13장 9절을 보시면 1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9절에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게 가온 또는 게온이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이 가온이라는 뜻이 교만 또는 존귀,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띠띠우셔서 입히면, 그러면 그것은 제사장의 존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영광으로 자기를 띠면은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존귀와 영광으로 입히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존귀가 되고 그것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그것을 띠면은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배의 허리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가 이것을 가서 띠라. 띠고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유브라데로 가라. 유브라데는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550km. 그 다메섹을 거쳐서 하맛 어기로 해서 실제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대략 600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 왜 유브라데냐? 유브라데스 강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그런 강이에요. 물이 계속 흘러다니는 곳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그 시내에다가 그것을 감추면, 그러면 건조할 때는 그것이 물이 없어서 썩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그 유브라데까지 가라 해서 그 예레미야가 2번에 걸쳐서 그곳을 갔다 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바위 밑에다가 그것을 넣어라. 물이 흐르고 있고 그것이 결코 마르지 않는 그 물에 항상 젖어 있는 그 바위 밑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네가 한번 보고서 그 밑에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장소에다 그것을 넣어놔라. 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넣어놓은 후에 수일이 흘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썩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허리에 띠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그 예레미야가 그 마치 대제사장 아론의 그 후손들이 띠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띠와 같이 그 허리에 있던 그 띠가 이제 그 물 밑에 넣어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것이 다 썩어버려서 이제는 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특별히 그 작은 그 민족,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허리에 띠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절하면서 교만에 빠진 이후에 그들은 이제 썩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이 예레미야의 이 띠임을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장부터 19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심과 교회를 세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풍요함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풍성함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더 이상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에 띄었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만의 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심판하면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실제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작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과 지난 한 주 동안에 보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다 멸망시키지만 다시금 그들을 부르실 것이다. 내가 부를 것이다. 비록 눈앞에서는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멸망시키신 이후에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씀 중에 이제 30장 넘어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새 언약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새 언약까지.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 이 뒷부분을 보면 그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든 고위층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이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당연하죠. 그냥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들이 얻게 되는 그 풍성함도,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고 그들이 그것에 취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들은 아무리 풍성함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풍성한 어떤 재벌가의 어떤 소식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있어요. 부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풍성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함이 없고 그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이냐,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적으로 갉아먹고 망하게 된 그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제사장의 그 허리띠, 제사장의 모든 복식을 이제 허리에 단단히 동이는 그 제사장의 허리띠로, 애복과 같은 그 옷감으로 짜여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그 허리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그 허리띠가 이제는 교만으로 변하여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썩게 하시게 된, 정말 아끼고 사랑하여 허리에 차고 자랑했던 그 띠가 이제는 존귀와 영광으로 그렇게 만드셨던 그 띠가 이제 교만의 표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주의 백성들이 만일 교만하게 된다면 존귀와 영광에서 그렇게 썩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도 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을 믿어서 함께 모였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는 재력과 우리에게 있는 금력과 우리에게 있는 인력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가 바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띠띠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과 존귀의 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케 하셨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저희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교회를 향하여 주의 백성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셔서 그에게 세마포 속옷과 또한 그에게 겉옷과 또한 에봇과 그에게 흉패를 입히시고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또한 영광으로 허리에 띠를 띄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입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주께서 우리를 삼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늘 우리로부터 그것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삼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로서 주께서 우리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오늘도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품에 저희들 늘 묶여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들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심을 그 은혜를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